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오늘은 그 중에서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시험에 들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 찾아서 제가 조합해 보니까 시험에 들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혼동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상태의 상황에 놓여지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들다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우리들 기독교인들 선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또 아무개가 시험에 든 것 같아. 시험에 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것만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2013년 9월 현재형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검찰총장, 현직에 있는 우리나라 검찰총장과 조선일보가 붙었어요. 한판 승부를 붙었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총장, 현직에 있는 그에게 조선일보사가 정면 도전을 한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우리도 나는 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새가 휙 날아가요. 보인다. 그 한마디면 새가 떨어집니다. 보인다. 가리려고 딱 하다가 그냥 떨어져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총장의 조선일보가 한판 태클을 걸었는데 뭐냐면 검찰총장이 혼의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대문짝만하게 발표를 했어요. 혼의 자식이 있다. 이야,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사망입니다. 검찰총장이 사망하든지 조선일보가 문을 닫든지 사망하는 일이에요. 검찰총장은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죠. 조선일보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급기야 법무부에서 감찰 지시가 내려졌어요. 사건이 어떻게 된지 알아보라라고 했어요. 그 감찰 지시가 내려지기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어요. 나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사표를 받지 않았어요.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서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사실 확인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돼요. 그 아들과 아버지라고 여기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면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사건 당시의 통화 내역과 그 예금 금융 거래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검찰총장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그냥 이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냥 사퇴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둘 중 하나는 죽든지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참 창피한 일이에요. 한 국가의 최고의 권력기관의 총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있고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근데 이것은 창피한 일로 그치는데 다음 사건은 시험 들 만한 사건이에요. 두 남녀가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왔던 사람이에요. 조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왼쪽의 여인은 차영이라고 하는 민주당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오른쪽에 있는 조희준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냥 이름이 조희준인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를 덧붙여서 언론은 얘기해요. 뭐냐면 여의도의 무진장이 큰 교회 아들, 이렇게 나와요. 이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 사람의 자식이 맞다 그러고, 이 사람은 펄쩍 뛰고 아니라 그러고. 이것도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뭐든 현대 과학을 빌리는 거죠. 그럼 게임은 딱 종료가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서로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심심하면 터뜨려요. 이 두 사람 이름만 나오면 좋은데 꼭 누구의 아들이라고 꼭 붙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신문 방송을 접할 때마다 믿음에 얹어려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참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이에요. 꼭 누구 목사의 아들이 이러이러하더라. 기독교는 왜 그 모양이야? 목사는 왜 그 모양이야?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참 속상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속상하죠. 최근에 또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63빌딩의 주인이었었던 신동아 그룹의 회장 최순영 씨와 그의 아내인 이형자 씨, 이들은 또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저쪽 강북의 강변 쪽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있는 분이죠. 이분들이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 체납한 세금이 37억 정도가 되고 또 추징금까지 받았어요. 그걸 합치면 약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계속 안 내고 뭉구적 거리다가 최근에 세금 징수팀이 강제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압류를 하는 사건이 뉴스에 잘 나왔어요. 동영상을 한번 그 뉴스 방송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까지 잘 나왔었는데 2천억 압류절 2천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과 3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집에 압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시 징수팀이 집을 방문해서 재산을 찾아봤더니 1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와 동봉시가 나왔습니다. 이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관문을 두드려도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정문 다 내려봐, 정문. 지금 문 들여지 않으면은 저희가 강제 대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 부과됐던 기반소득세 37억 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집에 있던 최 전 회장은 강하게 항의합니다. 내가 뭐 득성을 땅에 묻어놓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옷도 들고 못 가는 거예요. 이 집 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옷장과 서랍에서 고가의 기금속과 시계를 물론 현금 봉투가 쏟아져 나옵니다. 최 전 회장의 부인은 교회 헌금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그럽니다. 이날 압수한 물품과 현금은 약 1억 4천만 원 상당, 1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이 거주 중인 빌라 등 재산 대부분은 부인이나 부인이 이사장인 종교재단 명의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본인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은닉재산이 있는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전 회장은 세금 외에 2천억 원 가까운 추징금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 이세샘입니다. 참 시험 들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온누리교회 권사이죠. 세금은 안 내고 하나님 돈이라고 했는데 세금 징수하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 돈이라 세금 낼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얘기죠. 세금을 올바로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고 가져가요. 믿음 좋다고 하는 그 권사님이 세금 징수팀한테 교훈을 들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세금 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맞는 말이에요.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못된 버릇을 배워가지고 재산은 다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내 이름으로 하는 세금 빼돌리게 하는 수법이나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 수법대로 해가면서 교회 장로니 권사니 하면서 딱하니 믿음 좋다고 하고 그 돈으로 선교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이죠. 참 시험 들 만한 일들이에요. 화가 나고 속상해요. 참 깝깝한 일이죠. 시험 들 만한 일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며칠 전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판이 하나 떡하니 떴어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사건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그 박사 논문 표절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숙한다고 하면서 6개월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6개월이 끝나고 복귀를 할 터인데 그 복귀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참 볼 것 못 볼 것 하는 일들이 아마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6개월 자숙기간이 끝나고 복귀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오정현 목사가 단순한 논문 표절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잘못한 게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 성도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해가지고 이 성명서가 나오기까지 약 3,000명 정도가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오정현 목사가 복귀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사퇴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 공고문까지도 이렇게 낸 거예요. 물론 오정현 목사 측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겠죠. 어쨌거나 사랑의 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내용에 쌓여 있다는 사건 자체가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거나 또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참 시험을 줄 만한 사건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마 이 교회 자부심 있게 다녔던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아마도 그 중에 일부는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짜증을 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혹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이러한 시험에 들 만한 이들 때문에 결국은 상처받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선량한 성도들이다 하는 일들이죠. 참 화나는 일들이죠. 짜증나는 일들이고 현재 진행형 되는 일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9월 7일 날 우리는 동성애자로 결혼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했던 두 사람의 사진입니다. 남자들 두 사람이에요. 한쪽은 이름이 김조광수라고 하는 48살의 영화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에 참 어떤 영화를 만들며 그 영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또 한 사람은 29살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레인보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성애자들을 뜻하는 어떤 그런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회사, 그런 회사의 대표인 것 같아요. 이 둘이 공개적으로 청계천 광장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듯이 했어요. 저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저들이든지 아니 저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그리고 우리 옆에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옆에 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목사인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감추고 들어왔다면, 먼저 동성애 결혼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들도 인간이고 인간의 대우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들 많이 물어봐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인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인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등등에서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와 예배를 드리고자 지금 옆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왔을 경우에는 모르는 거죠, 그죠? 몰랐는데 들켰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들켰어요. 또는 어느 누구한테 들켜서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가져본 거예요. 네, 조용히 저 혼자 가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드리고 회개하고 본인이 그 상태에서 예배드리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 얘기죠. 그럼 그것을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제 교회의 중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성경적인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권면을 합니다. 같이 가는 거야. 몇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다음에는 교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공개하면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앉아있을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 저도 공개적으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선을 짚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짚어주고 다시 그를 만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예배할 것을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는데 아마도 우리의 자녀 세대나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현실감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면에서 선배되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잘 닦아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동성애에 대한 결혼에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그것을 합법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험에 받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교단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줘? 그러면 그러한 영향이 점점 커지다가 우리나라에게도 오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어느 이상한 교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느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보호막을 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도 그것을 허용했다라고 떠버리고 다닐 거고 그렇게 되면 혼돈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초보자들은 시험에 들게 될 터인데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를 시험하기에
하나둘씩 우리한테 가까이 와 닿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들었다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에 시험에 들며 또 언제 시험에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나안 교인.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교회예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저런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가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갈수록 많아져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크게 시험에 듣는 일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적인 설교를 하거나 또는 비윤리적인 사건을 저지르거나 그럴 때 가장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목사인 저로서도 가장 시험에 들 만한 일이라면 충성스러운 교인이 갑자기 이단에 빠지거나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에 푹 빠지거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때 가장 실망이 크고 답답해지고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가만히 보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아직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았다면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이에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면서 아주 콕 집어서 너희는 이걸 기도하라고 한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주기도문 그동안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내용이죠.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알려주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덩치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을 위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매일 매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한 것이 지난주고, 오늘은 역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하라는 기도죠. 자,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1장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고요.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죠. 그 사이에 야고보서 1장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14절. 거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까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 위에 있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어요. 아주 좋은 의미로 얘기했죠. 시험을 당했으니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3절서부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됩니다. 무엇인가 조금 어긋나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맥상통하지가 않아요. 시험을 받으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시험을 다시 위로 올라가면 시험을 받는 자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은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번 쓸게요. 시험이라고 하는 먼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1장 2절과 12절은 trial 또는 test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13, 14절에 나오는 단어는 tempt 또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해서 써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처럼 이렇게 좀 자세히 써놓지 왜 한글 성경 혹시 잘못 써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장 2절, 12절, 13절, 14절 다 동일한 단어로 써놨어요. 페일라스모스라고 동일하게 써놨어요. 당시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것은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혼동되지 않고 사용하게 돼요. 그죠? 겨울이 되면은 눈이 내리지 라고 할 때 그 눈이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대화하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그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에 쓰일 때에는 이것이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는지 유혹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는지를 당시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잘 구분해서 알아듣게 돼요. 오늘날로 와서 보니까 이 단어의 구분이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두 개의 단어로 번역해서 놨어요. 그러니까 번역 방식인데 역동적인 번역 방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놨고, 영어 성경에서도 원어에 입각한 성경들이든지 또 한국어 성경은 원어에 입각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단어 그대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는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어 성경대로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점검해본다라고 하는 테스트고, 하나는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렇게 됐을 때 1장 2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검, 테스트에 대한 것이고 13, 14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볼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검용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이때 시험은 어느 쪽일까요?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가 부르는 시험,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목적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어느 쪽일까요? 네, 유혹입니다. 이게. 네, 마귀가 주는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 페일라스모스가 갖고 있는 혼합된 뜻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때에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거나 나의 욕심이 더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어글려서 받았을 때에 그 순간 그 모습을 본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의 손길을 확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복합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나한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인지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것이 페일라스모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테스트와 템프트로 나눠지면 분명하게 떨어지지만 페일라스모스는 복합적으로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찌 보면 영어의 번역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단어가 시험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시험이에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에요. 확실히 구분 가는 것도 있지만 몰라요. 그냥 시험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시험은 구분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때 시험은 뭘까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일생 동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왜 그러냐면 마귀의 유혹이 창궐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뭘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내용,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내용인 것이죠. 사탄 마귀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 마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이렇게 잘 표현해놨어요. 어떤 맹수 중에 맹수, 사자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빗대어서 마귀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녀석을 쓰러뜨릴까를 눈을 크게 뜨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만큼의 틈을 보이면은 그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차서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보여지는 것.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했죠. 예수님의 약점이 뭐예요? 그 당시에 배고픈 거예요. 당신 능력이 있잖아.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먹을 수 있잖아.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콕 찍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하고 나서의 모습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놨어요. 뭐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목은 마귀가 예수님의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실패하고 더 이상은 그는 유혹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어떻게 기록됐어요? 잠시 떠났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때까지도 마귀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했고 그때도 실패했어요. 그 마귀 사탄이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자신감에 충만했던 그 존재가 우리를 쓰러뜨리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그들에 의해서 시험받을 수 있는 세상,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해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에 가득 찬, 그래서 시험에 들게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걸로 되지 않아요. 이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신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를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부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묵상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고 강인하게 멋지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사탄의 관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탄의 관역은 크게 세 가지이죠. 크게 세 가지. 돈과 성적인 것과 명예에 대한 것이에요. 이 문제가 아까 초반에 예를 들었던 문제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욕심을 가하는 순간,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나왔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는 그냥 중성이에요. 선하고 악한 거 개념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돈에 이끌려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탄의 관역이 돼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욕심을 가지는 순간 사탄의 관역이 돼요. 명예, 자기 자랑, 이것에 욕심을 내는 순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순간 사탄의 관역이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반적으로도 이 세 가지가 사탄의 관역이 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각자는 어느 것에 약합니까? 약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세 가지가 다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다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마다 각자 또 나이의 듦에 따라서 각자 약해지는 부분들이 달라요. 이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혈기에 있을 경우에는 성적인 부분, 또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느 때든지 다 관여하는 최고의 위험한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뭐 물건을 하나 샀어요, 옷을 하나 샀어요, 뭐를 하나 샀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은근히 슬쩍 이렇게 내놓고 싶은 거야. 이런 부분들 사탄의 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조심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사회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참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혹이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조심해야 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걸 아주 대놓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삶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기도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 들 만한 세상이 많은 그 한복판에서 늘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를 기도하고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 행여 시험에 드는 상황이 발생되면 역시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피하거나 숨거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대하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한 1분 정도 하시면서 기도